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성북교회에 제가 아직 몇 대 목사인지 몰라서 그렇지만은 김동욱 목사님께서 귀하게 또 성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지켜온 이 사역을 또한 이어나갈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뭐 이런 흔한 이런 제목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삶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나이가 적어도 그럼 나는 뭐지? 사춘기 때도 나는 누구지? 결혼을 해도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이가 들어도 또 내 삶은 또한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되는 거지? 마지막 그 두 눈을 감는 그 날까지 나의 죽음은 또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질문을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계시는가? 이 질문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시는가? 우리는 또한 구원을 얻는가? 이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성도들은 사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목사들도 신학생들도 그렇게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몰라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과정이 딱딱딱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참 힘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깨너머로 알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은연중에 내가 알고 있지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과정이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저의 구원의 여정이 다르고 목사님의 구원의 여정이 다르고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의 그 과정들이 다 다르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각자 주어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다를 뿐이지 구원의 방법은 누구에나 공평하고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농사일은 어떻습니까? 두루뭉실하게 추상적으로 어깨너머로 대충 하면 되나요? 아니죠. 그게 농사라는 게 감으로 됩니까? 뭐 감으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쌓아서.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작물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웃긴 이야기지만 내 기분대로 내가 오늘은 요 씨를 뿌려야 되겠다. 아직 땅이 얼었는데 내 기분대로 그냥 비료나 좀 줘야 되겠다. 이러면 어떻게 작물이 자라납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같이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책으로 보았을 뿐이지만 적당한 때와 적당한 시기와 날짜와 날씨와 아침과 저녁에 다 하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김동욱 목사님을 부르시고 또한 이 김동환 목사를 부르신 것에는 정확한 때와 시기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적당한 때와 적당한 시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한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인도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근데 어떤 방법과 어떤 방식으로 도대체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과 방식을 배우고 깨달아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이단과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방법과 방식을 우리는 섭리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섭리라는 단어가 뭐 대단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과 그 마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기를 우리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서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너무나도 부족한 인간의 언어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오늘날 우리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 미래의 자손들 때까지 그 방법과 방식이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으세요. 그렇게 창세 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변함이 없으셔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도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이 성곡교회에는 김동원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이 김동환 목사를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많은 마음은 연약해서 흔들리지, 내일도 흔들릴 수 있는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과 방법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구약성경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방법과 방식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잘났기 때문에,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지구상에서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바람 불면 후 없어질 그런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그 방법과 그 방식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요셉 때 그 지역 일대 모두가 몇 년 동안 농사가 되지 않아서 아주 극심한 기근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이집트로 보내셨고, 그 아버지인 야곱과 그 형제들, 그 가족 모두가 이집트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고 왕이 계속 바뀌면서 어느 순간에 이 요셉, 이집트의 총리까지, 2인자까지 했던 그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롭게 등극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숫자가 만만치 않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만만치 않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그 바로 왕이, 이집트 왕이 점차 위협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은 보호받지 못하고 노예로서 노동력을 강요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활 방식은 이제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아니라 이집트의 문화를 따르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가 숭배하는 그 우상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이집트 왕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성경에서도 야, 그들의 숫자가 우리 민족보다 더 많은 것 같다. 그들이 만약에 들고 일어서면 우리가 잡아먹힐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을 다양한 방식으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고 더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면서, 말도 안 되는 노동력을 요구하면서 이스라엘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들을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에 몸부림치고 지금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삶에 벗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그 구원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도대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라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을 이스라엘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는가? 우리는 그 계획을 오늘 3장,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80세쯤에 되었을 때 이제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가축들을 치는 그 전문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제 어떤 정치적이고 이집트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셨습니다. 이미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백발이 된 그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지도자를 너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당황해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할 줄 아는 거는 가축을 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에 타지 않는 나무를, 그 마른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7절과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과정을, 그 구원의 경영을 7개의 동사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주고 한편에 그 노트, 설교 노트라고 해놨는데 거기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백성의 고통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고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억울함을 보고 계신가? 라는 의문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항상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그 다음 주절은 이집트의 괴롭힘으로 인한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윗세들이 전해주었던 이제는 거의 기억이 희미한 우리를 이 저쪽에서 여기 이집트 고센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요셉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얼핏 생각나면서 그 하나님께 그들이 이제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아파할 때 부르짖는 그 외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냥 흘려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와 고통과 억울함을 분명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여러분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아시기만 해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를 알아요. 잘 알죠. 근데 내가 아는 것만으로 그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어떤 내 사업의 문제를 알아요. 누군가가 알아줘요. 근데 누가 알아준 것만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그 사람을 진짜로 돕고자 한다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내 자녀의 문제를 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문제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내려오시고 일하시냐? 그건 바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세워서 구원의 역사들을 펼치십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벗어나려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목사도 권사도 집사도 어느 성도들도 스스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저도 5살 때 위층에 사시던 집사님께서 저희 어머니께 예수님을 소개하고 저희 어머니가 영접하시고 제 손을 잡고 저희 동생에 들쳐업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가정에서도 누군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가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왜 선교를 가나요? 예수님께서는 왜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시나요? 저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새도 아닙니다. 악어도 아닙니다. 코끼리도 아닙니다. 원숭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목숨을 잃기도 하죠. 130년 전 이 한반도 인천과 강화도 지역에 미국, 호주,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김동훈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족을 이끌고 이곳에 성곡교회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아 충성의 열매를 맺으시고 이제 저 김동환 목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바톤을 넘겨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국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그 이웃에게, 나의 가족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주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도 이용하시고 때로는 악인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잘 아시는 구절이실 텐데요, 제일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번역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좋은 결과를 이룹니다. 곧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신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데 어우러져서 마치 비빔밥처럼 재료들을 섞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그 뜻을 이루셨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 곧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원에서부터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지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담임 목사로서 저는 우리 성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풍성함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된 풍성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의 즐거움에, 이 땅의 부유함에 주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즐거운지를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모세에게 막 몰려가가지고 불평했습니다. 모세요, 우리가 지금 이집트에 머물렀으면 우리가 물론 노예 신분이지만 떡도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물도 먹을 수 있는데 당신을 따라와가지고 이게 무슨 생고생입니까? 당신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 무지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약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중심되는 삶,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 정말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밭에 수확할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를,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실은 우리를 구원이라는 그 선한 결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듣고 분명히 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삶에 내려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셨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가, 감사의 헌신이 넘쳐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성벽교회와 오늘 예배 함께 하신 프랑기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